본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힘과 의의 힘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자연 만물에 존재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 이 힘의 근원을 살피는 것이 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왜 사과가 땅에 떨어질까? 당연한 건데, 우리가 볼 땐 당연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사람은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 무거운 지구 덩어리가 어떻게 안 떨어지고 태양주를 도느냐? 무슨 힘이 있느냐? 이거 생각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의문을 품고 또 답을 찾는 자들, 힘이 있다. 그 힘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찾아내고 밝히는 거 대단한 능력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 참된 지식, 참된 과학, 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힘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 특별히 이 죄라고 하는 것도 힘이 있고 또 의라고 하는 것도 힘이 있어서 죄도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고 의라고 하는 것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힘이 작용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내가 죄를 범할 것인가, 의를 행할 것인가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범할 것인가, 의를 행할 것인가, 이런 분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은, 죄는 죽이는 힘이요 의는 살리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켜는 것은 우리 영혼을 어둡고 꺼뜨려 버리는 것이고, 의를 켜는 것은 죄를 감추고 생명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지 앞에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제껴놓고 의와 생명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모든 영적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죠. 죄와의 싸움이요 또 우리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바, 여리고성 전투 승리 이후에 아이성 전투가 실패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 전투라고 하는 게요, 이 물리적으로 싸워서 졌다, 1패, 2임의 이상인 겁니다.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아이성 전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표면적이지 않지만 이면에 있던 그 내재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살피는 키워드가 1절에 있는데,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에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여호수아 7장 사건은 6장과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오늘 7장에 나온 사람이 이름이 아간이죠. 아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이 곤란이면 곤란하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네. 곤란하다. 근데 이 아간은 누구와 대비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6장에 나오는 라합과 연관시켜 봐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아이성 전투가 그의 커리어 중에는 유일한 패배입니다. 사람이 보통 역사를 말할 때 역사라고 하는 게 승리자들의 왜곡된 관점이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 타당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역사 기록물들이 조금 왜곡된 것이다. 만약 여호수아가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했다 그러면 자기가 실패했던 것을 소소하게 썼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기록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또 이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인데 무엇을 교훈하고자 했는 거니? 바로 이 라합과 아간을 대비시켜서 라합이 구원받은 것과 이 아간이 진멸된 것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7장 1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에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사실 그 물건을 좀 훔치고 하는 사람은 아간 한 사람, 다른 사람이 훔쳤다 이런 내용 없으니까 아간 한 사람의 일인데, 근데 이 아간 한 사람의 일을 이스라엘 전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간이 바친 물건에 인하여서 범죄했다 그랬는데 뒤에 보면 뭐 신할산 외투, 은과 금 이걸 좀 훔친 거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건데 그걸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것을 바치라고 하셨는가? 6장 17절 말씀 보시면 바로 앞에 6장 17절 말씀에서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했죠.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라. 그러나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은 살려라.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바친 물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단어적인 의미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드린 거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뭔가 이동했다, 건네주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구약 제사법에서 이 제사 드리던 관점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걸 가져와가지고 그냥 통째로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죽여서 피를 흘린 그런 제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뭐 했다? 죽였다는 얘기죠. 뭐 곡식을 드리는 그런 소제와 같은 제사도 그냥 생 곡식을 드린 게 아니고 볶은 곡식 혹은 번철에 부친 것 혹은 삶은 것 이런 걸 드렸기 때문에 날 것을 드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 구별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칼로 쪼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의 의미인데, 즉 여기서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죽여서 드린 거예요. 죽여서.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죽여서 살리는 것에는요, 이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성 전투와 가나안을 건너간 것은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 구원과 이 십자가 구원에 대한 예표라 그랬죠. 이름 자체에서부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의미. 저가 구원하신다. 6장에 본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부터 여리고를 들어갈 때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과 여러 면에서 이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죠. 또 뿐만 아니라, 그러면 왜 그럼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가? 여리고 성의 첫 번째 성이, 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그러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주겠다. 그런데 언제 주셨습니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때 주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났습니까? 약 400년간, 약 430년간의 시간을 지난 뒤에 이제 그 땅을 들어가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아직 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죄가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하신 땅을 얻긴 얻었는데 그 땅은 이미 무엇으로? 죄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던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그런 세계였고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별하여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복된 땅,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라, 바쳐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손을 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이 땅에 속한 거, 이미 죽은 거, 육신의 우리가 영의 것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육의 것 따라가는 것, 이것 손대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틀에서 이건 반역이죠. 역행입니다. 역행. 그래서 이 죄가 컸다는 겁니다. 물건 훔쳐간 거야. 만일 그 물건 자체가 목적에 따르면 원상복귀죠. 다시 돌려놔라. 아니면 속건제의 그런 의미를 따라서 한 5배 배상해라. 그러면 될 일인데 이거는 물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의 그 뜻 안에서 이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속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는데 여기서 아간이 거기서 손댔다는 것은 이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역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였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의 외적인 혈통이나 외적인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합과 아간을 비교할 때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라합 앞에 달라붙는 하나의 수식어가 있죠. 라합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졌거나 그런 출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 이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7장 1절을 딱 보는 순간 이건 뼈다구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 이건 특히 유다 지파라 하였고 유다 지파 그러면 그 당시 출애굽 이후에 실질적인 리더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뒤에 나가면 이제 제비를 뽑는데요.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마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 됐을 겁니다. 이거 뭔 일이냐?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이라고 하는 그 지파에서부터 뽑혔고 유다 지파 가운데 또 세라의 증손이 세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씨를 뿌린다는 것인데 씨를 뿌려서 이름 자체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에 삽디라고 하는 것은 이 열매라는 뜻이고 또 갈미 기쁨이라는 뜻이고 나중에는 이제 추수의 기쁨이 와야 되겠는데 여기 이제 아간 이 곤란하다 골칫덩어리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외적인 것, 사람의 의 이런 것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겉으로 볼 때는 뭐 기생이라고 했는데 그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성에 달아 내리운 붉은 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 뒤에 숨어있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아간 이 두 가지 사건을 예비하면서 이것 너네 잘 기억해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장 25절 말씀을 보면 6장 25절에서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 라합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서 바쳤다는 얘기는 이미 죽였다는 건데 거기서 지금 살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라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걸 말하고 있고 또 아간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 결말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아라. 그걸 말하고 있는데 7장 26절을 보시면 이 7장 마지막 절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아간과 그 가족이 다 돌로 쳐서 죽임 당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 말하면 아골골짜기라 이름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결과 임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는 그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아니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죄를 안 범한다 이럴 분도 없을 텐데 왜 죄를 범하십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이 진단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사람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임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기에 담대하다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금방금방 표시를 주십니다. 내가 만약 어떤 죄를 좀 범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금방 사인을 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는.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발생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물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아플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 있는데, 그 느낌이 다르다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죄 짓겠습니까? 무서워서. 무슨 하나 거짓말하면 가다가 무슨 교통사고 나고, 하나 죄를 한번 범하면 집에 불이 나고, 이런다 그러면 무서워서 죄를 못 범하죠. 그런데 인생이 죄를 범함에 있어서 담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죄를 범해도 심판에 즉각 임하지 않으니까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좀 지혜로운 자,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기 전에, 맞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죄악된 것을 스스로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언제 가능한가 하니?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죄에 어떤 힘이 있는가? 이거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함부로 선택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힘있게 일도 하지만 이거 건들면 안 되는 건 쉽게 건들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냥 툭툭 건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있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내 신앙의 연력이 몇십 년이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 오랫동안 10년, 20년 공부했는데 영어 공부했는데 알파벳만 알고 있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죠. 10년, 20년이라는 그 연수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으면 이 죄에 대해서도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일지 내가 이 말과 이 행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연령의 자랑이지 단 횟수가 우리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런 유명한 집안 가운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진 이유는 고난당하려고 죄를 짓겠습니까? 신할산 외투 몇 벌, 좋은 옷 입고 다니려고. 사실 입지도 못했죠. 땅속에 숨겨놓느라고. 근데 금, 은, 사실 쓰지도 못했습니다. 땅속에 숨겨놨으니까. 자기 좋으려고 그런 것들을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결과는 결국 그에게 가정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죄의 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죄를 범하는 담대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서 이 죄의 힘을 키울 것이 아니고 힘을 키우면 키울수록 큰 사고 나는 겁니다. 자동차도 천천히 가다 보면 부딪혀도 그냥 톡 부딪히면 조금 깨지고 말지. 과속하게 되면 조금만 부딪혀도 이건 큰 살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힘을 키우는 자들이 되지 않고 의의 힘, 살리는 힘이에요. 살리는 힘. 살리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살리는 힘이 있지 않고 살리는 영,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살리는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틀에 우리 역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 아간이 물건 훔친 거 그게 몇 푼이나 하냐고, 그거 사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커다란 구원의 틀 안에서 반역한 것, 역행한 것,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한데 우리 자꾸 뒷걸음질 치고 또 우리 하나님 향해서 주먹질을 하게 되고, 얼마나 이게 가소로운 겁니다. 가소로운 거. 이제 우리는 이 죄의 힘, 이건 버리고 구원의 힘, 하나님의 살리는 힘, 이것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 월남전 때 미국이 거기서 이 게릴라전으로 나오는 월명군들을 이렇게 잘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떤 작전을 썼는가 하니, 아예 그냥 저것들이 저기 속에 정글 속에 숨어서 안 나오니까 아예 저걸 다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고엽제 뿌려가지고 사람이건 식물이건 다 이게 고살시켜버렸죠. 돌아다니면서 뿌리면서 돌아다니는 곳마다 뿌리는 곳마다 다 죽인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죄라고 하는 것이 뿌려지는 곳마다 다 고사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 뽑힌 것이요, 전기톱으로 베인 나무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다 쓰러지고 말라 죽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죄를 뿌릴 것이 아니고 우리 돌아다니는 백신이 돼야 되겠죠. 가는 곳마다 살려내고 죽은 것을 고쳐내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희미해지게 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점점 세지고,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을 걸러만 내도 정답을 찾는 방법이 오답만 제껴내도 답을 찾아내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할 것인가? 의가 무엇이냐? 분별이 어려우면 죄만 건너뛰면 되는 겁니다. 죄만 삭제해 나가도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할 길이 되는 겁니다. 죄도 힘이 있고 의도 힘이 있으나 죄는 죽이는 힘이요 의는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죄의 영향력은 미미해질 수 있도록, 또 의의 힘은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에 역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죄는 어떤 힘이 있고 또 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죄는 이 판단을 굽게 하는 힘이 있고 의는 판단을 곧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요, 아무튼 이게 눈꺼풀이 끼기 때문에 가려지는 겁니다. 가려지는 거. 그래서 이 죄의 어두운 요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고 못 보이고, 그러니까 잘못 오판하는 거죠. 캄캄하면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밝으면 다 보이는데, 이 죄의 어둠의 요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영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판하기가 십상이죠. 그것이 실패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이 승리에 도취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예가 단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7장 3절을 보시면 2절부터 보니까 2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으로 여리고성도 그랬고 아이성도 그랬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그거 별거 없던데 우리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갑시다. 그래서 칩시다. 자, 이러한 의견을 냈다는 것은 정탐꾼들 그냥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려고 그러면 일단 용명해야 되고 날렵해야 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또 각 지파의 대표격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각 지파의 대표격 되는 그러한 정탐꾼들 돌아가지고 그냥 우리 몇 명만 올라가서 칩시다. 이 말은 여리고성 전투와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싸움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 싸움이죠.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앞을 섰고 또 이 백성들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을 섰던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풀을 불었고 그 앞뒤를 따라가면서 그냥 소리쳐서 하나님께서 이기하신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 굳이 하나님이 힘드시게 올라가십니까? 언약궤 올라갈 것도 없고 그냥 몇 명 가지고 우리가 칩시다. 결국에 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실력으로 이길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런 관점 자체가 하나 앞에서 큰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 당시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는 겁니다. 언제 기도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새벽 예배에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보통 근심한다 그러죠.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왔을까? 보통 우리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기도하십니까? 밥 먹는 거 기도 말고. 솔직히. 어려울 때 아시죠? 어려울 때. 큰 일을 앞두고 혹은 자녀들 문제, 혹은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진학 문제 아니면 어떤 선택의 문제 이런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지나면요. 안 하죠. 이게 우리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그럼 기도해야지. 그건 하나님 뜻을 찾아야지. 그래 놓고서는 나머지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이런 말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별로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많은 복을 줬다. 기도 안 해도 길이 막 척척 열린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기를 기도 없이 성공한 거 있지? 그 성공이 너네 실패가 될 것이라. 기도 없이 잘 될 것 같거든요.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것쯤이야. 하나님 없어도 되고. 근데 그런 마인드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체, 이 사람들 잘못했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큰 사건에서만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명절 때만 코빼기 비치면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인가요? 그런 자녀들을 원하십니까? 자식들이 아주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지고 키워놨는데 이 자식들이 그냥 명절에만 코빼기를 외치고 오지도 않고 이제 그냥 봉투도 안 주고 계좌번호만 쏴버리고 그러면 이거 좋다 이러실 분 안 계실 겁니다.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놈들, 나쁜 놈들. 와야지. 부모를 찾아와야지. 때를 따라서 인사를 하고 그래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옆집 동네 아저씨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로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로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항상 구하고 여리고성 전투하던 때와 같은 그 심정으로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못 이깁니다. 이거 우리가 칼이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난공불락의 성 하나님께서 이게 해주시라고 분명 기도했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앞에서는 그냥 니네끼리 갔다 와 해서 3,000명만 보냈죠. 여호수아도. 아마도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렇게 한번 나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대표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정도였으니 이스라엘 전체가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에 대해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하나님께서 전체에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잘 섬겨놓으라 자칭타칭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실상을 보게 되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셨던 주인같이 너의 그 벌거벗은 거 수치를 가려라. 너에게 부자라 말하는 거 너의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좀 부여하게 해라. 너네가 자랑하던 세계적인 안약 제발 너네 좀 안약 좀 발라가지고 좀 봐라.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판단을 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뭐 수와 세력으로 하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보통 우리 나라가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말할 때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세우지 않고 뭐 상류층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운다 그러면 다들 욕할 겁니다. 이 나쁜 것들이라고. 왜냐하면 좀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없는 사람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나라가 살지 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본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교회적인 측면에 대해서는요. 그 반대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뭐 상류 교회가 있고 하류 교회가 있는 건 아닌데 외형적인 것만 놓고 보자면 뭐 대형 교회가 있죠. 또 중소형 교회가 있고 또 미자립 교회가 있고 모든 사람들의 그 시각이 대형 교회에 꽂혀 있다는 겁니다. 다들 저 큰 교회 사는 거 그거 하자. 저 시스템 돌리자.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이런 말 하거든요. 정작 그런 믿음 쓰지도 않으시면서. 맞는 옷을 입어요. 맞는 옷.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와 세력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마인드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소아시아 이 일곱 교회 계시록 통해서 봤지만 부활한 주님께서 너네 왜 교인이 그밖에 없냐? 이렇게 책망하신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네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그걸 책망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숫자적인 이런 판단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물론 이 사이즈가 커지면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겁니다. 여기 절대 사람의 힘, 사람의 세력, 사람의 그런 능력 이것까지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면 판단이 굽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도 여호수아까지도 이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의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바른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내 지식과 경험과 그 정보의 근거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내 지식이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그래도 그 경험이 제한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정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들어서 안다 그래도 정확히 들어서 아는 것일지 뭐 다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판단이죠. 이 판단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판단 돼야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건 하나님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과 선하신 뜻 안에서 살필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싸운다. 우리 신앙의 길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뭐 도와주는 거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얼마든지 뭐 지불할 수 있고 그래도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고 주의 뜻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평상시 때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 때 우리가 쌓아놓았던 그런 영적인 훈련, 기도 양이 위기 순간에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뭐 군인들이 실제로 전쟁을 해야지만이 싸우는 게 아니고 평상시 훈련한 것이 실전에 가는 거죠. 실전이라고 하는 게 어쩌다 한 번 있는 거죠. 어쩌다 한 번. 그러나 그 어쩌다 한 번에서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 평상시에 수고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 마치 여리고 사건 같아가지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그 이전에 쌓아놓았던 기도에서부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어렵게 쌓으려고 하지 말고 쉽게. 내일이 수능이긴 한데 이거 수능 일주일 전에 공부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평상시에 차근차근 해놨으면 오늘 즐겁게 시험 보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 평탄할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영적인 댐을 쌓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힘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길은 우리를 어둡게 하고 의의 길은 우리 길을 바르게 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오판되지 아니하도록 내 힘과 내 실력으로 되었다.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산다. 나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내 가정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에서 나가신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굳게 믿고 오직 주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 죄는 파괴적인 힘이고 의는 건설적인 힘이라 그랬습니다. 이 죄를 범한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옷을 찢은 이유가 뭐냐면요. 패했다는 겁니다. 4절부터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길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참 이 역전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같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까지 마음이 녹아가지고 아주 꼴이 안 좋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이겁니다. 죄의 파괴적인 결과죠. 또 여호수아도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앉아가지고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우리의 죄를 범하게 되면 이게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뭐 내버린 자식 같은 경우야 그러거나 말거나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가 좋은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복되다. 근데 고난도 종류가 있어가지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은 내가 별 잘못 없어도 오해받는 거죠. 오해받고 애매히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고난이라 해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 그런 것들 우리가 감당하시고,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 그런 것들은 고난 축에도 끼어서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 죄지면 내가 너네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셨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너희가 죄를 져서 이 전투에 실패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면요, 한 번 죄 범하면 끝입니다. 넌 끝이다. 내쳐버리는 거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하시니까 너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멸하지 않으면 다시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씀 속에는 회개해라, 돌이켜라, 바로 세워놔라,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발길질하고 저리 가라고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죄는 파괴적인 힘이 있으나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멸하지 아니하면 함께하지 않겠다 했지만 이 약속을 뒤집어보면 이 모든 것을 멸하고 회개하고 성결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알아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여놓고 의라고 하는 것은 점점 커지게 해서 크레센더가 되게 해서 점점 커져서 죄는 찾아볼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의는 우리의 신문물 같아지고 항상 취하고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신무기와 같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과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사는 것인 줄 알아서 항상 의지하고 찾음으로 주 안에서 오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